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무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는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제는 바뀌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요셉의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각각 유산이 물려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포함된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두 번째인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야곱은 아들들을 모이라고 한 후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12 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으로 보통 이해를 하지만 성경은 분명 후일에 있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축복보다는 축복과 저주가 있고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시작부터 너무 강한 저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축복의 말씀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말의 내용들을 잘 보면 그들의 행동과 성격을 근거로 말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받은 예언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보면 이 아들들의 어떠한 성격이나 이전에 했던 행동들에 의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보면 그 자신의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순간만큼은 선지자라고 불려도 전혀 무방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과거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야곱 몰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이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요셉을 먼저 부르고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축복의 개념보다는 이 양자 입양식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양된 두 아들의 몫은 사실상 요셉에게 한 축복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번외로 따로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지금은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아들들을 향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전에 만약에 원래 야곱이 했던 행태대로 한다면, 편애하는 그 모습대로 한다고 했다면 아마 요셉과 베냐민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먼저 복의 말을 막 얘기해 줬을 겁니다. 편애하는 야곱이었다면. 그런데 분명 야곱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들은 단순한 그냥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 분명 달라진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순번에 따라서 첫 번째로 르우벤을 언급을 합니다. 3절에서 르우벤을 향해서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에서 첫째 아들은 부모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특별한 지위와 법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세계 어딜 가도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장자 이러면 뭔가 다른 자식들과 차별이 좀 있죠. 일단 물려받는 것부터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집에 아버지가 없을 때는 장자가 가장 노릇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 우리는 보통 장자들이 누리고 있는 어떠한 특권이나 아니면 권위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은 그것이 특별히 더 강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표현을 잘 보면 르우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를 어떻게 합니까? 산산이 부셔버려요. 4절의 내용을 보면 르우벤은 야곱의 기대를 그냥 완전히 철저하게 부셔버립니다. 야곱은 과거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를 질책합니다. 빌하는 야곱의 본처는 아니지만 첩에 해당되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엄마 중에 하나예요. 여러 엄마들 중에서 작은 어머니쯤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엄마와 잠을 잤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죠. 물의 끓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각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야기 좀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이 물의 끓음을 내가 방탕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거를 유대인들 이해로 한다면 내가 방탕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 표현이 정확한 의미를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냥 우리는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일단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한글 번역대로 이해를 한다면 끓는 물이죠. 물의 끓음이라고 했으니까 물이 펄펄펄 끓습니다. 그럼 여러분 끓는 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끓는 물은 열기가 대단하죠. 그 위에 손을 얹으면 뜨겁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물이 끓어오를 때 거품이 막 올라오죠. 근데 거품이 어떻게 질서 있게 올라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의 끓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이는 거품만 놓고 보면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행동은 사실 무질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물의 끓음이라고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물의 끓음은 분명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끓는 물이지 불만 꺼버리면 그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대단함은 꺼진 불 앞에서는 그냥 식어서 없어질 능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 능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어떠한 사건을 만나거나 어떠한 힘이 주어지는 것이 끊어졌을 때 결국은 힘이 쇠락해진다는 걸 보여주죠. 또 한 가지 더 해석해 드리자면 물이 끓을 때 연기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끓는 물에 비해서 이 수증기는 별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사라지죠. 쉽게 사라져요. 그게 꼭 르우벤 같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르우벤을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물이 끓는 것과 똑같았다라고 갖다 비유하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 좋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곱은 르우벤에게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 르우벤의 잘못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침상에 올랐다, 더럽혔다,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야곱은 르우벤에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르우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죄를 짓고 난 후에 결국 그의 탁월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야곱은 르우벤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낸 후로 곧장 시므온과 레위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르우벤에게 복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 저주를 갖다 퍼부은 거죠. 근데 약간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약간 좀 그래요.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쪼잔합니다. 그때 잘못했을 때 그때 바로 혼냈어야 하는데 그거를 수십 년 동안 묵혀두고 있다가 기회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곧 내가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막 다 털어놓고 가요. 근데 이게 야곱의 성격상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쁜 말을 잘 못합니다. 이전의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야곱의 성격과 별개로 르우벤이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받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시므온과 레위도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행동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는 동료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형제라고 번역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12명 앉아있는데 얘네 다 형제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시몬과 레위를 형제라고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형제니까. 그런데 굳이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이 형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로 부르는 걸 보면 사실 이건 형제라는 의미보다는 동료, 나쁜 짓 할 때 같이 이게 팀으로 이루었던 그 동료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라는 의미로 함께 범죄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원래 칼은 폭력의 도구죠. 주방에서 쓰지 않는 이상 칼은 폭력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이렇게 콕 집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들이 했던 행동에 의해서 극심한 어떤 폭력이 드러났던 거겠죠. 게다가 여기에 굳이 이 단어를 쓴 것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칼로 번역된 단어는 자르다라는 의미의 단어와 연결되는 건데요. 이 자르다라는 의미, 이 단어는
할례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여기에서 그들의 칼은이라고 할 때 이 칼을 진짜 칼로 보기보다는 할례 때 썼던 그 칼로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못 움직일 때 그때 가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들에게서는 폭력의 도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야곱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손에 붙들렸던 그 할례는 폭력의 도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표징을 시몬과 레위는 폭력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거 비유로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날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우리 요 앞에 성찬식 빵하고 포도주 있었어요. 제가 누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포도주에다가 독을 넣었다고. 그럼 여러분, 성찬식을 나누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복되고 귀한 날, 그 도구를 갖다가 내 원수를 죽이겠다고 쓴다? 이상하잖아요. 그런 행동을 시몬과 레위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칼은 분명 할례를 의미하는 게 맞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할례를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정말 나쁜 거예요. 야곱은 시몬과 레위의 행위에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또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라고 말하고 또 그 다음에는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혈기는 연결되고 사람과 소의 발목 힘줄이 연결되고 죽였다와 끊었다가 연결되죠. 특히 여러분, 여기 혈기라는 단어는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걸 만약에 기쁨으로 바꿔 읽으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분노를 따라서 사람을 죽인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사륙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 복수했으니 끝냈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약탈하죠. 약탈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약탈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약탈하겠습니까? 신나가지고 약탈하겠습니까? 남의 거 훔쳐오는데 막 훔치면서 이 사람 얼마나 슬플까 하면서 막 울면서 훔쳐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막 이것저것 좋다고 웃으면서 훔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혈기를 기쁨으로 번역해서 읽어도 괜찮아요. 야곱의 말을 간단히 얘기하면 너희 둘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을 너희의 기쁨으로 삼았다예요. 무서운 말이죠.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있으면 또 다른 악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몬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왔을 때 이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시몬은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좀 특이하게 받아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라고 합시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으면요, 시몬이 요 가운데 있어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포함되게 돼 있어요? 유다 지파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되게 됩니다. 또 시몬은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감싸고 있는 모양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함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각 지파에 나눠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7절에서 야곱은 내가 나누며 흩으리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행에 옮기신 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분노는 시몬과 레위에게 심판의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되어서 시몬과 레위가 흩어짐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건 야곱인데 그 분노의 근원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좀 빠를 수는 있긴 한데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분명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짐을 당하는 게 맞는데, 근데 레위 지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야곱의 축복,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만 놓고 보면 레위는 그냥 저주받아서 없어져야 할 지파예요. 그런데 훗날 보면 하나님이 저주받아 없어질 그 지파를 가장 거룩한 지파로 세우셔서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것만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은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더 크신 일에 쓰기도 한다고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럴 때도 있고 또 내 주변에 누군가 저거 사람 되려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사람이 될까 했던 사람이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또 계속 봅시다. 이 8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요, 유다를 언급합니다.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유다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유다예요. 형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온갖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유다의 머릿속에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이 막 지나가겠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갖다 파는데 일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행동만 놓고 보면 아버지가 이제 별 이상한 저주를 다 갖다 붙여도 그냥 고스란히 다 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시작부터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에게는 저주의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전에 했던 행동만 놓고 보면 시므온과 레위나 르우벤과 못지않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유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게다가 여러분, 찬송이 된다라는 얘기, 이 용어요,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입니다. 원래 하나님에게만 써야 돼요. 일단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유다가 태어났을 때,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그때 유다의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의미로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대개 하나님께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뒤에 유다에게 계속 언급되는 내용들까지 잘 살펴보면 유다를 향한 찬송이긴 한데, 그런데 이것은 더 넓게 보면 메시아 예언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용을 잘 보면 유다라는 존재 자체가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원수를 무찌르기 때문에 찬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유다의 인생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무찌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찬송의 주된 대상이 지금 야곱의 아들인 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는 표현은 적들에게 승리했음을 보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을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다는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의 표시를 드러내 보이게 된 건데요.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의 아들들이 유다에게 절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유다가 요셉과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거는 뭐 요셉이 실제로 형제들에게 절을 받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해 드릴 때 요셉이 그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표현이 유다에게 또 사용됐어요. 이거는 유다와 요셉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역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절을 받게 되고 이 높임을 받게 되는 그 대상은 역시 메시아를 가리킨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유다에게 절하는 것 이거는 요셉에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유다에게 절하는 건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뒤에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는 거죠. 9절 말씀에서 유다의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자 새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자 새끼 이런 요가 죄송합니다. 그 사자의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할게요. 사자의 새끼. 요게 비유하는데요. 우리는 사자의 새끼 이러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합니까? 어린 사자를 생각해요. 그 귀여운 애들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사자 새끼 이러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애들은 보통 1살, 2살짜리 막 태어난 지 6개월 막 이렇게 된 애들. 그러니까 그냥 강아지하고 놀아도 강아지한테 저 터져가지고 도망가는 사자 이런 것만 이미지 잡는데요. 성경에서 사자 새끼라고 할 때는요. 젊은 사자를 얘기해요. 젊은 사자가 어떤 이미지냐면요. 이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 시편에서도 이 표현들이 또 나옵니다. 젊은 사자는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무서운지 잘 몰라요. 그래서 겁없이 아무렇게나 막 달라드는 사자를 얘기할 때 사자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 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감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막 미숙하게 막 이런 식의 개념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하는 건 매우 용맹하다. 이전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겁없이 막 날뛰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 전쟁터에서 잘 싸우는 용맹하게 싸우는 전사의 모습으로 투영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자 새끼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먹이를 움켜쥔 모습, 또 먹이를 우리로 가져가는 모습, 그리고 암사자처럼 엎드린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 새끼는 공격성, 적극성을 갖춘 겁이 없는 젊은 사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사자라고 부르는 이 표현 때문에요. 유다의 사자라는 호칭이 공식적인 구세주의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다의 사자.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다윗 왕을 나중에는 이 유다의 사자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군사적인 성공 그것을 이 유다가 받았던 이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원수 마귀를 무찌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사자의 이미지를 써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이 부분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논쟁이 있는 말씀인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요. 왕의 통치가 계속될 걸 의미합니다. 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짧은 막대기예요. 왕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누구 이렇게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뭘 지시할 때도 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도 역시 왕의 권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은 간단해요. 왕의 통치가 계속될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라는 표현에서 도대체 이 실로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논쟁이 붙기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실로는 실로라고 불리는 장소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똑같은 실로긴 한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실로, 여기서 말하는 실로하고 장소를 가리키는 실로가 각각 다른 단어니까 이거 같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보고 이렇게 주장하시면 이단으로 몰리기가 쉽습니다. 이건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로 실로는 예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물이 그러면 그에게 오기까지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예물이 그에게 오기까지.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요, 유다의 통치로 인해서 예물을 받는 영광스러운 때가 되기까지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이건 뭐 로마서에서도 인용한 구절이긴 한데요, 예수님이 원수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습니다. 전리품을 빼앗고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러면 선물을 받아가지고 선물 나눠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요거하고 연결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거 완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은 실로가 통치자를 의미한다라는 해석이에요. 즉 실로를 메시아로 이해하는 겁니다. 실로를 메시아로 이해해서요, 메시아가 오기까지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만, 야곱의 축복,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놓고 생각해 보면 미래에는 유다가 모든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언급된 여자의 후손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자가 오시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죠. 이것은 메시아가 오면 그의 백성은 순종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직 믿음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외치면서 방종으로 빠지는 거짓된 신앙을 정죄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린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무슨 우리가 뭘 헌금을 많이 바치거나 뭘 하거나 이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혈통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도 구원받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살면서 믿음을 가진다고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잘 보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따라오냐면 순종함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외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끈다라는 진리를 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순종의 삶이라는 열매가 삶 속에 맺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방종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받으나 메시아의 백성들은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직 믿음이라는 은혜 위에서 순종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를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유다보다 형인 3명을 지나서 유다에게 통치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치권에 관한 말씀이 유다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은 유다에게 장자권이 주어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에 규가 나오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오고 실로가 나오고 이것들이 다 이 통치권과 연관된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유다가 장자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걸 보면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편 78편 67절 68절 말씀을 보면, 시편 78편 67, 68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요셉의 장막은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뭘 가르쳐주냐?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 지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장자를 누구로 인정하는 겁니까? 요셉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요셉이 분명 장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장자로 본 겁니까? 유다를 장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앞에 형들을 다 물리치고 장자권을 받아서 이어지고 그 유다의 자손에서 우리의 두 번째 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란 개념을 이렇게도 연결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로마서 이야기할 때 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게 11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11절, 1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맵니다. 여러분,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귀가 포도나무를 지켜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귀가 포도나무 열매를 다 따먹겠죠. 여러분, 주신 형제네 집에 가면 포도송이에다가 종이를 다 싸놨어요. 벌레가 먹지 말라고. 만약에 저를 거기 옆에다 매놓으면 전 포도를 씨앗도 안 씹고 그냥 껍질째 막 먹습니다. 저를 거기다 매놓으면 포도나무는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귀를 포도나무에다 맸다? 이거는요, 나귀가 포도나무와 그 열매를 먹을 거라는 뻔한 상황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전혀 염려가 되지 않을 만큼 땅의 소산이 매우 많다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또한 옷을 포도주에 빤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물보다 뭐가 더 많은 겁니까? 포도주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풍요롭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풍성한 포도주가 넘치는 세상은 메시아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포도나무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포도나무 하면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처음으로 기적 행하신 게 뭐였죠? 그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똑 떨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독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놓으세요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받아놓은 물들이 다 뭘로 바뀝니까? 포도주로 바뀌어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구약의 메시아 사상에 메시아가 오면 포도주가 넘쳐날 정도로 풍요롭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냥 물을 담아놨는데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그 자체로 메시아가 여기에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2절에 눈이 포도주로 붉게 되는 것. 여러분, 눈이 어떻게 하면 포도주로 붉게 됩니까? 잔뜩 취하면 눈이 벌게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먹었으면 이렇게 취했을까. 그리고 또 치아가 우유로 희게 된다. 여러분, 사실 우유를 많이 먹는다고 이가 하얀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유를 계속 들이부으니까 삼킬 틈도 없이 그냥 이가 하얗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풍요로움의 상징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면 결핍과 부족은 사라지고 풍요로움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건 사실 우리 주변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의 가장 기본이 어디예요?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적어도 두 군데에서는 이 풍요로움이 느껴져야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풍요로움이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는 내가 가난한 사람이어도 교회와 함께 할 때는 풍요로워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공산주의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메시아의 통치를 생각한다면요, 내 부유함은 내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할 몫이에요. 내 넉넉함은 굶고 지내는 내 가족들과 나눠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가 교회에서 실현되면 교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풍요로움을 맛보는 겁니다.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김기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설교하시고 있는데요, 뒤에 가보면 야고보서 설교 본문 내용을 쭉 가다 보면 입으로만 사람들 챙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춥냐? 그러면 따뜻해라. 배고프냐? 그럼 배불러라. 이상하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줘야지. 입으로만 떠드는 거는 메시아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진짜로 굶고 있는 사람에게 빵을 갖다 주는 건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바로 그 메시아의 통치를 소망하고 또 메시아의 통치에 따라 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여러분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들은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을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에 스불론을 언급하는데요,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스불론에게 주어지는 땅은 갈릴리 바다의 서부 지역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서부 지역인데요, 스불론 땅은 바다하고 맞닿아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스불론이 또 해안 지방을 다스렸다는 기록도 없어요. 하지만 스불론은 훗날 무역의 중심지가 되긴 합니다. 비록 바다하고 맞닿아 있진 않은데요, 바다에서 도로가 스불론을 통과해서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할 때는 바다에 도착해서 어디를 지나쳐야 하냐면 스불론을 지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해변에 살지 않지만 해변에 사는 것처럼 해변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이사갈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사갈 14절에 보면 양의 우리의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사갈은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장한 나귀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노동으로 단단해진 나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나귀 정도가 아니라 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단단한 나귀를 얘기해요. 쉴 곳을 좋게 보고, 왜 쉴 곳을 좋게 보겠습니까? 노예니까. 좋은 땅을 보면 자신의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종이 되어 섬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갈은 나중에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 실제로 여러분, 이사갈은 노예처럼 삽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서 단이 나옵니다. 단에 대한 말씀이 1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단이 심판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단을 17절에 뭘로 비유합니까? 독사, 뱀으로 비유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독사 이러면 뭔 생각나요? 그쵸, 마귀 사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드겼던 바로 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12지파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없어요. 왜냐면 단이 뱀을 상징하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뱀을 옛뱀, 사단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등장하면 이게 이미지가 두 개가 겹쳐서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단지파를 뺀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단이 뱀을 상징한다고 해서 단지파가 사탄인 건 아니에요. 간혹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 마저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17절에 단을 뱀, 독사라 부르는데요, 단은 뱀이 말의 다리를 물어서 더 강한 동물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단도 부족의 일원으로 자신의 몫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뱀이 아니고 길섭의 뱀, 샛길의 독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길 위에 있는 뱀이에요. 여러분, 뱀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동물원으로 소풍을 갔는데요, 선생님들이 동물원 앞에서 1시간 반을 서 있게 했어요. 그 중학생들이 1시간 반 동안 각 잡고 서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물스물 다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애 하나가 길 위에 있는 뱀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애들이 돌아가면서 뱀을 휙 돌려가지고요, 뱀이 죽었어요. 눈에 띄면 죽는 겁니다. 보통 뱀은 어떻게 합니까? 풀 속에 있어요. 눈에 안 띄게 보호색을 띠면서. 길 위에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저희에게 죽은 그 뱀처럼 밟혀서 죽거나 잡혀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렇게 표현했어요. 길섭의 뱀, 새길의 독사. 길 위에 있는 뱀이라고요. 길 위에 있는 뱀. 길 위에 훤히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요, 위치가 노출되어 있죠. 이게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다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다는 말굽을 물어 뜯어서 그 탐자를 뒤로 떨어뜨릴 만큼 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다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단이 맹독을 가진 독사로 비유되긴 하지만 동시에 위기에 처한 연약한 지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이 없으면 누가 죽어요? 단지파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단이 분명 뱀으로 표현되는 게 맞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 뱀이 사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 갓지파를 보시죠. 갓은 군대로부터 습격을 받겠지만 용감하게 싸울 것입니다. 실제로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갓지파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아람 족속과 시리아의 침략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많은 전쟁에 의해서 갓지파는 용감한 용사들로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또 아셀은 좋은 것을 생산해서 왕에게 진상품을 바치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 수라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20절에 보면 왕의 수라상에서 수라사라 번역된 단어는요, 진미를 의미해요. 기쁨을 주고 유쾌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21절에 나오는데요, 노인 암사슴처럼 자유로운 산악 백성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납달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요. 사실 여러분, 13절에서 21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을 짧게 다루는 내용들은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되지만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 역사적인 사실과 딱 맞아떨어지고 어떤 건 역사적 사실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요, 13절에서 21절까지 야곱의 이 아들들, 좀 비중이 작은 이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약간 이상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거나 또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내용들하고는 잘 안 맞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중요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명확해서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22절 말씀에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젊으신 분들은 다 거의 다 아는 CCM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 부르려고 하는지 알걸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옛길교회 목사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CCM을 막 부릅니다. 네, 여러분, 그 CCM에 보면 너는 담장 너머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칠 거야,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축복인데 내용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새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요,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왜? 여기는 가지라고 돼 있는데 왜 다른 성경에서는 망아지 또는 어린 짐승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 가지로 번역된 단어는 실제로는 아들 또는 어린 짐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 가지라고 번역한 거는 문맥상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처럼 망아지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담장 넘어 뻗은 가지를 활 쏘는 자가 학대한다라고 하면 이게 문맥상 말이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문맥상 어울리는 걸로 놓고 보면 사실상 이 망아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번역에 이렇게 큰 차이가 등장하는 거는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단어를 나누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글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번역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둬야 할 건 번역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도를 깨닫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문맥의 자연스러움을 따라서 우리는 망아지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번창하게 되는 것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유할 때, 평안할 때 더 크고 극심한 공격을 사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분이시고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함과 위로를 약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활 쏘는 자가 아무리 괴롭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곱은 요셉에게 복을 선언하는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25절, 26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25절, 26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5번이나 사용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요셉에게 주어진 복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보다 더 큰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로 넘어가면 베냐민을 언급하는데요, 베냐민은 큰 성공을 거두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베냐민을 이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단어는 이리 또는 늑대를 의미합니다. 이 짐승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짐승을 죽여서 다른 짐승들과 나눠 먹는 그런 짐승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듯 베냐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야곱이 한 말입니다. 27절까지. 그리고 28절은 모세가 설명을 붙인 말이에요. 야곱의 축복을 따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죠. 이들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핀 말씀은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주제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저주를 받고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들었고 누구는 앞으로 일어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복을 이야기받고, 그러니까 통일성 있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유다에 대한 설명에서 메시아의 통치와 나라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부분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고 여러분 전체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할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시간을 내서 따로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12아들에게 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아들들에게 해준 말은 자신이 아들들의 행동이나 성격을 통해서 본 것을 중심으로 한 말입니다. 물론 예언의 성격을 가진 것들도 있죠. 하지만 아들들을 평가한 내용이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상의 죄가 가문에 흐른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조상의 죄, 그것을 끊어야 한다. 아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이단적 주장입니다.
조상의 죄를 끊어야 내가 산다, 복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조상들이 지은 죄나 어떠한 행실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건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지나치게 설명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저주가 내린 것을 끊어야만 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보이는 태도가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또 다음 세대의 교회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저기 전주에 KBS 있죠? 그 바로 맞은편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는 교회 있어요. 거기가 전주에서 전주에 관리 집사님들 있죠. 옛날에는 사찰 집사님이라고 불렀죠. 사찰 집사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어요. 뭘로 유명했냐면 그 교회는 술 먹는 교회라고 유명해요. 술 먹는 교회. 좀 이상해요. 이게 뭐냐면요, 남신도회가 수련회를 갈 때 관광차가 오면 제일 먼저 실는 게 술 박스였어요. 그거를 교회 앞에다 쫙 쌓아놓고 막 그걸 실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한번 박히고 나니까요, 사실 그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한번 박히고 나니까 그 이후로 금암교회 얘기만 나오면 술 먹는 교회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그 한 번의 그 모습이 계속 영향을 주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들이 세겜 땅에서 저지른 사륙으로 인해서 야곱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자손은 다 흩어졌잖아요. 그와는 반대로 유다는 그 이름이 찬송이 되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분명 시몬과 레위, 유다는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다의 경우는 유다가 한 행동보다 훨씬 더 넘치는 복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올바른 모습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고, 우리의 악한 모습은 자녀들을 어긋나게 만드는 도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교회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뭘 남기고 싶으세요? 유다에게 준 축복의 말씀은 분명 메시아의 통치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영광스러운 다스림 아래에서 복종하는 즐거움이라는 걸 온전히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남기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녀에게, 가족에게 소중한 것을 남기기를 원하고 좋은 영향을 주길 원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남기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야곱이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외친 것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미칠 괴로움과 고통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일 겁니다. 저주의 영향이 아닌 복과 은총의 영향을 남기고 떠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렇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께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며 말씀의 순종함을 일평생의 숙제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남겨야 할 걸 남기고 마땅히 없애야 할 걸 없애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고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기는 그러한 신자들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